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와 동조자들 250명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선을 넘었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7절 하반절에도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직역하면 너무 멀리 갔도다 이런 뜻입니다. 선을 넘은 것이지요. 고라와 동조자들 250명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 중에서 반역하는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세의 소환에 불응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모세 네가 오히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죽음의 땅인 광야로 데리고 왔도다 라고 말해요. 참 안타깝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이들은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말 속에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하나님과 다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기적과 홍해 사건을 통해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오히려 심판과 형벌이었다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아마 듣는 모세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들으시는 하나님도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모세가요, 이들에게 내일 모두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이 고라당 250명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 제사장인지 아니면 아론이 제사장인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자. 그것은 바로 250개의 향로를 준비해서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얹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고라와 고라당 250명이 좋다고 하죠. 다음 날 고라당 250명뿐만 아니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모든 백성들을 다 초대해 불러 모읍니다. 잘 봐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아론 너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모세 네가 우리 왕이냐?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냐? 아마 자기들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제 불러낸 것이고 하는 거죠. 19절을 보시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문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라와 고라당 편에 절대로 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타나시자마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너희들 여기서 피해라. 내가 단숨에 이들을 멸해버릴 것이다.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빨리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그들의 멸망을 꼴 좋다고 하며 쳐다보면 되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소리를 듣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동조된 다른 백성들까지도 다 죽으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중재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내리려던 진노를 멈추고 시간을 주십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고, 자, 이렇게 얻어낸 시간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기회니 이들에게 떠나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던 이 백성 가운데서 반역하고 있는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이 친히 찾아가지요.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25, 26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동조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속히 주범들, 이 죄인들에게서 떠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다가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회막에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고라와 고라당 250명도 빨리 해산해야 되고요. 그거 보겠다고 쫓아온 백성들도 떠나야 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도 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들이 자진해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의 나병에 걸린 사건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쫓겨났던 사건을 저들이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자진해산해 줍니다. 또 혹은 더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성막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첫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서 불이 솟구쳐 올라서 아론의 아들들이라도 그 불에 다 불태워 죽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기억했던 이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무리들이 떠납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참 다행인 일이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안타깝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 아내, 어린 아이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겐 답이 없죠. 준비된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하여 고백하여 드리고 이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고라와 고라당 250명이 주장한 것과 달리, 다단과 아비람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여기에 있으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것뿐이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천명하여 알리죠.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죠.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심판 아닙니까?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저들이 수월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저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31절 이하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홍해라는 물에 삼킴을 당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이들이 삼킴을 당해 매장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 고라당 25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땅이 삼킨 건 다단과 아비람 쪽입니다. 이 회막문 앞에 나와서 대적한다고 서 있던 향로 들고 있던 고라당 25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안타깝죠.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론과 미리암 사건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고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신분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갖고 왔다가도 불태움 당했는데 이들은 제사장도 아니면서도 대놓고 250명이 때로 회막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결국 그 들고 있던 화로, 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 죽었던 것이죠. 생각할수록 안타깝죠. 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이 처자와 유아들까지 같이 나와서 그렇게 산채로 다 매장당했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먼저 본다면 더 슬프고 사실은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일로 인해서 그걸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딱 지나 다음 날 이들이 다시 또 때로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말해요. 니들이 저들을 죽였잖아. 다시 도전했다는 거예요. 41, 42절을 보십시오. 41,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 삼킴당하는 걸 보면 야, 이거 이들이 잘못했구나를 깨달아야 할진데 이걸 보고 더 화딱지만 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근데 정작 진짜 화가 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셨어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빨리 이 회중들에게서 완전히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이 진노해서요 전체를 다 멸하기 위하여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이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하지요. 근데 14,700명이 된 이유를 성경이 밝힙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걸 알고 빨리 엎드린 채로 옆에 있던 아론에게 명합니다. 지금 당장 가서 속죄 제사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전염병이 일어난 그때에 속죄 제사를 올려 그나마 멈춰낸 것이 14,700명만 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항변에서 복받은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하고 맞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결국 그들의 동조자들과 고라당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성경을 보면 언제나 기회를 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너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똑같은 죄에서도 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며 늘 길을 내주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길은 언제라도 주께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며 사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명하신 권위에 우리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손들면서 가시떨기 나며 자꾸 막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내가 막 이들 이끌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아론을 감동시키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고 모세의 입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두 형제가 쓰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이 고난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위험에 처하고 3일째씩 물이 안 나와버리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당장에 돌 들어서 사람들의 손에 돌이 있는 게 눈앞에 보일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또 내가 진짜 미디안 광야에 하나님 나 뒀으면 잘 먹고 우리 게르솜하고 아내 십보라랑 장인 이드로랑 잘 살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반대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의 털끝도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힘들어도 목숨 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위기 속에 공동체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직분받아 섬기고 있는 그들을,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서서 항변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셨지 절대 모세와 아론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아니죠. 다 수명을 다하여서 오히려 모세는 지치지 않는 체력 속에 그렇게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시사 주님이 우리의 손 결국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